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17절 19절을 계속 한번 읽어봐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듣고 싶은 거, 예배를 통해서 받고 싶은 거 하나, 그 중에 하나, 어쩌면 대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 절기, 오늘 또 다음 주 이런 절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절기가 그런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몹시 화가 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적어도 2600년 정도쯤 그의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 불평이 되었고 그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 욥의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했던, 항의했던 질문입니다. 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면 이것을 보고만 계시냐 말이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이걸 왜 묵인하고 있는가라는 불편한 항의를 지금 2600년 전에 이 사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모스는 목동에서 부름을 받았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기가 처했던 환경 속에서 밭을 갈다가 소를 끌다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대부분의 선지자라면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선지자 학교에서 훈련받았던 흔적이 또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내세울 만큼 조금은 신학적으로 아니 다소 생색을 낼 만한 똑똑함이 정의로움이 있는 사람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항의를 하고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착시켰던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하박국. 이것만도 아닙니다. 점점 그의 속은 불이 나죠. 왜 악한 사람은 점점 번영하는가? 그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 민족, 그 백성들인데 저 민족은 왜 그냥 두고만 계시는지 그게 몹시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평을 시작하고 있는 게 하박국 1장 2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배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 폐역한 세상,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라고 그런 불평을 쏟아냈는데 13절 17절 훨씬 더 증폭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벌레처럼 갖고 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마치 투망, 그물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면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또는 짐승 같은, 물고기보다도 못한 처지의 신세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고 있는 비판이, 이것이 하박국 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은 자기들을 짓밟는 민족이 바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라는 사실 앞에서 이 하박국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유명한 고대 철학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대단한 명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르네상스 지난 이후에 근대 철학의 대명제는 데카르트의 너무도 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의 두 가지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인 논제이지만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논제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나는 의심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 것을 빼고 그냥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때로는 자연과학적인, 때로는 인문과학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대명제의 시작입니다. 잘 모르는 명제를 설명하려는 시간이 아니고 그걸 본따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불평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다른 말로 나는 원망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걱정하며 한 생명, 한 인생 살아가고 있어. 나는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거야. 내 팔자야. 첫 번째 명제의 하박국을 억지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나는 불평한다, 나는 항의한다, 혹은 나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 헝가리 출신의 캐나다인이지만은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죠. 스트레스 연구를 시작했는데 여러 번 찾아봤는데 어떤 곳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어떤 곳은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번에서 혹은 37번까지 노벨 의학상 수상자 명단에 올라 있었던 것과는 틀림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스웨덴 스톡홀름의 노벨 그 건물에 갔었는데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거 보면은 한스 셀리에 교수 노벨 의학상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연구가들 중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분인데 스트레스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최초로. 이 없는 스트레스는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외상 증후군 고통을 주는 또는 우리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스트레스, 그때 당시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무슨 질병의 원인이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은 다들 뭐 병균,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인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병균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세포에서부터.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이 실체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증거조차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스 셀레가 최초로 연구를 시작했던 이야기가 의학계에서는 거부를 당했었는데 오히려 부정적인 것이었는데, 미국 2차 대전에 미국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한 결과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전쟁 속에 있는 사람들, 부상을 당한 사람들,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대단한 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스트레스였다고, 그러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었던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우리의 몸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우리의 몸이 반응이 부정적으로 하게 만들었고, DNA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반응, 우리의 몸의 구조가 생리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불평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 문제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 찢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곧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평을 자주 했는가 하면은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홍해까지 왔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필이면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불과 얼마 후에 마라라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쓴 물이라고 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얼마 후에 디베라라는 곳에 가가지고는 생수, 물이 없다고 또다시 불평하고, 그리고는 신광야에 가서는 만나 고기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에 거슬렸는지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을 내렸습니다. 불을 내려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게 했죠. 불평하는 거,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우리는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 큰 죄 중에 하나라는 의미 아닙니까? 불로.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었고 바다를 갈라 주었고 반석을 쳐서 샘물을, 또는 하늘에서 고기를, 땅에서는 강물을 따라가게 하셨지만은, 자주 했던 말이지만은 그들은 죽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타서 죽거나 고기가 부족해서 고기 못 먹어서 죽었거나 영양 부족해서 아닙니다. 밤에 추워서 낮에 뜨거워서 타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자기들은 불평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을 대변했겠죠. 정당하다고 했겠죠. 하박국 선지자도 잘못한 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고 싶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거 내 눈으로 보고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내가 사람들에게 증거했는 것만큼 내 입장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 보여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무슨 잘못된 기도였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내가 뭐 대단한 성공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의로운 사람을 복 주시라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라고. 그런데 그 일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어찌하여 하나님은 무능하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라는 그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이 하박국,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쏟아 항의를 하고 있죠. 어떤 모임에도 보면은 그 존재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사람, 목사님들 세계에 그런 분들이 있죠. 뭐 모임에 손을 번쩍 들고 법입니다 라고 항의하거나 질서를 지키는, 그래야 법이 세워지는 분명히 의미가 또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일생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그분의 인격이죠. 아니, 그것이 그분의 품성이고 나아가서는 믿음이죠. 아니,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런 운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불평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원망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나를 변명하기 위하여. 왜요? 그것을 다른 사람, 세상, 다른 사람의 탓을 하기 위하여.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한 개의 기쁨을 가지고 1000가지의 슬픔을 품는 사람이 있어요. 수만 가지를, 세상은 재주꾼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죠. 고난을 당할 때 있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원망할 때 있죠.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내 기도가 뭘 잘못했는데 이 기도마저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마치 사막 한가운데,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를 생텍쥐페리는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샘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그네에게 그 샘물을 제공해 주고 싶은 사막 속에는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은 아름답다고. 인생을 너무 치장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불평부터 고난 속에서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민수기 11장 11절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때로는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 그리고 28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불평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무엇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다락방 강화에서 첫 시작에 본문을 그렇게 여셨죠. 너희는 너무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지 마. 인생 그렇게 존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희망한다. 또는 나는 인내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때로는 모세에게도 때로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이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2장에 그렇게 한번 대입을 맞춰 놓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정말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못마땅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저지른 거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자기들의 민족을 이방인 사람들이 짓밟아야 하고 이방인들의 모욕을 당한다면 하나님마저도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앞에서 몹시 화가 나 있었던 이 하박국,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듣기 위하여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것이 2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보고 화를 내고 있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걸 보고 너가 탄식한다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아니야, 아직까지 세상은 시작일 뿐이야. 더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더 무서운 고통이 이 땅에 닥칠 것이야. 갈대아 사람들의 마병은 표범처럼, 저녁에 굶주린 표범처럼 너희들을 삼킬 것이며 그들의 말바꾸 소리는 사나운 이리떼처럼 너희들을 갉아먹을 것이며 그리고 무서운 독수리 떼처럼 너희들을 낚아채고 말 것이라고. 아직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뭘 그렇게 원망하고 뭘 그렇게 볼멘 소리 하느냐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이 선과 악의 심판은 내가 할 것이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보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포기하지 말고. 이런 세상일수록 악한 사람이 흥황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기도 포기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울이시라고. 그러나 그들은, 악한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그러나 두고 봐라. 그들은 점점 교만해서 점점 악을
저지를 것이고, 그리고 그 악이 찰 때, 무르익을 때, 그들의 교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다 보여질 때, 그때서 기다려. 그때까지는. 그리고 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 아니냐? 정직한 분 아니냐?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시행한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선과 악을 반드시 판단하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날, 반드시 그날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있을 테니까 그 모든 것은 너는 믿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너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적으라고. 태블릿 PC 같은 그 판에다가 적어 놓으라고. 들고 다니면서도, 심지어 말을 타고 가면서도 꺼내들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도록, 원망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부러워할 필요도 없이 깜짝깜짝 놀란 순간 속에서도 손바닥 들면은 맞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억할 만큼 그것을 적어놓고, 그리고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살아가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짓이 아니라고. 이건 허황된 잠깐 어떤 마약 주사처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매우 소중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믿는다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때로 나는 희망한다고. 나는 기다리고 인내한다고. 그래서 나는 존재하는 것이라고. 억지의 믿음을 강요시키고 억지의 소망, 희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었을 것입니다. 어느 무명 용사의 기도문이죠. 나는 출세를 위해 당신에게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원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 명예를 구했지만은 주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원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저에게 바라시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이 세상 살아가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가치,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귀중한 거 믿음 아닙니까? 수만 가지 없어도 믿음 하나 있으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갔고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믿음, 너무 많은 우리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편 100편부터 3절까지 5절까지 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절기 때마다 느끼는 거가 있죠. 이거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11월 한 달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절기가 꼭 필요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절기를 갖게 하시지? 기본적인 거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출발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저 어떤 강연 들었는데 듣다가 깜짝 놀랐던 강연이 하나 있습니다. 음악이란 숫자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감정이 아닌가? 예술 기분이 아닌가? 감정의 세계를 표현하는 게 온갖 미술이고 소설이고. 그런데 가장 음악도 그럴 텐데 그분은 숫자라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제가 노래를 못하는 이유는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음악이 박자자 숫자잖아요. 피아노부터 시작이 숫자잖아요. 음정도 숫자잖아요. 높낮이가. 저는 음정, 박자 거의 무시하고 중요한 건 감정이라고 생각해서 요즘도 보면 아이들 어린아이가 아니지 5살, 6살, 7살짜리 아이들이 어른들 노래 부르는 거 보면 그것도 아주 심취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부르잖아요. 그래서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그래서 그 강연을 했던 사람은 성악을 전공하고 싶었고 그걸 했는데 포기했다고. 성악과 교수가 당신은 숫자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치우라고. 그래서 그만뒀다고는 그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본이 숫자이구나. 우리는 감정, 은혜,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그죠? 기독교도 믿음도 숫자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죠. 나는 불평한다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나는 믿는다라는 소망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늘 침체된 침륜 속에 빠지게 됩니다.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굳이 나는 1단계를 지나서 3단계에 와서 3단계 지나서 7단계야 라고 따질 필요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의 신앙의 계단을 생각해 가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얽매이면은 그것에 쏟기 쉽고 감정에 사로잡히면은 굴곡이 따라오게 되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감정에 몰입하면 중요하죠. 그러나 숫자는 기본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 속에. 너는 그 문을 들어갈 때에도 나올 때에도, 다른 말로는 찬양이죠. 다른 말로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라. 모든 것들을. 근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박국 3장 1절 2절 세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존재한다. 왜요? 감사하며 사니까. 자, 그것이 하박국 3장 1절부터 2절에 나오고.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 하박국을 읽다가 보면 돌연듯이
반전하는 장면이 있는데 3장 1절에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시편 같은 느낌이 드는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시편에 붙여지는 표제 같은 것이 하박국 3장에 딱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박자를 전환하는, 음정을 고조시키는, 리듬을 폭발시키는 그런 의미의 시기 온옷. 지금까지 한 단계 한 단계가 이 단계의 절정을 위하여, 이 단계의 스파크를 일으키기 위하여 마치 기다려온 듯이 준비한 단어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똑같이 부르지 말라고, 그냥 늘어지듯이, 그냥 박자도 없는 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리듬을 확보하라. 그리고 음정을 높이라. 그리고 감정을 전환시키라.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챕터를 여는 이 존재의 가치는 감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나오는 건데요, 19절까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장을 시기온에서 시작했다가 마지막 지휘자에게 맞추고 있는 이 노래는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암시를 갖고 있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노르웨이의 전설 동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책은 못 봤습니다만은 글 가운데 사탄이 이 지구에 수많은 씨앗들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디에다가 뿌리는지 그 창고를 쌓아놓은 곳이 노르웨이 한 시골 마을인데 수많은 사탄들이 들락날락한대요. 그 안에는 염려, 걱정, 근심, 시기, 질투, 증오, 미움, 그리고 불안, 두려움, 이런 많은 것들의 씨앗들을 가득가득 채워놓는다고 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 현실을 탄식하면서 무능력 앞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탄식하고, 때로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근거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 때문이라고. 이 집에다 뿌리고 저 집에도 뿌리고 저 방에도 뿌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뿌려놓는데, 딱 하나 뿌릴 수 없는 집이 있다면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는 집이 있는데 그 집 이름 대문이, 그 사람 마음에 붙어있는 대문 이름이 감사라고. 감사라고. 지금 이 하박국은 1장에서 불평, 항의, 원망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2장엔 그래도 붙잡았죠. 믿음을,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죠. 그 고난 속에, 회의감 속에서도 신실한 소망을 갖고 살겠다라고 각오했었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단계로 올라가죠. 나는 기뻐한다고, 나는 감사한다고,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감사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감사해야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고 있죠. 3장에서 한스 셀리에가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 이 스트레스 이야기 하셨는데,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하나만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때 그 한스 셀리에 교수가 그랬다고 그래요. appreciation, 감사라. 겸손하지 못하면 못하죠. 진실하지 못하면 못하죠. 오히려 불평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것밖에 안 돼?
부족하다고, 아니면은 감사가 없다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재직을 정하는 큰 기준을 감사하는가, 자주 하는가, 그것을 일꾼의 표준으로 삼는다. 선교사님들의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는 말을 얼마나 진심으로 표현하는가, 그거를 본다고.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감사로 제사 예배, 감사로 찬양, 하나님의 영광, 감사로 인한 기쁨, 그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가 텅 비어 있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 투성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그것은 비참한 삶의 한 모습 아닙니까? 밭에도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조차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유목민들에게는 더더구나 결정적인 가난의 불평의 원인, 그 조건 아닙니까? 수만 가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있어요. 뭐죠? 감사. 감사와 동일한 게 뭐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나의 기쁨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는 이 세상에 피곤한 세상이고 지쳐있는 세상, 남들은 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마치 사슴이 언덕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이유는 감사의 그 에너지 때문에. 문을 열고 집문으로 방을 들어갈 때 감사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죠. 요셉의 감사, 그 집안의 형통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감사는 감옥에서도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 나갈 때 회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직장에 나갈 때도 감사로 시작한다면 그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장에서 내가 문을 열고 가게에서 일할 때 드나드는 손님들이 내가 수도 없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찬 가게, 사업장이 되죠. 너는 문을 열 때도 문을 닫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겠다고. 나의 살아계심, 나의 축복, 나의 선물을 그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게 하는 사람에게.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누군가 쫓아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올라가도 되죠. 그러나 그분이 오도록 문을 닫고 닫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잠깐이지만 1초나 2초 기다려주는 시간. 근데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이 눈도 한번 안 마주치고 고개도 한번 안 숙이고 말일도 안 하고 감사합니다 안 하면은 뭐야? 그러려고 한 거는 아니지만, 지난주에 니카라구아 다녀왔는데 공항에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의 그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스마트폰 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서 있었어요. 이 사람 틀림없이 찾으러 올 거라고. 근데 백인 할아버지 나오는 걸 봤으니까 제가 그분 들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시간 있었으니까 그분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그분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몇 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려고 기다린 거고 그러려고 찾아준 거는 아니죠. 아닌데 그게 없으면 올 때 비행기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 순서가 돼서 제 차례가 나갔는데 제 앞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 올리는 짐칸에 뒤에 있었던 그 짐을 계속 저거 좀 꺼내달라는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뭐냐 당신께 뭐냐고 그러니까 저거래 그래 꺼내서 줬는데 앞에 그래서 이제 밀려있던 줄들이 이제 나갔는데 그분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고맙다고. 아니 그러려고 말을 해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쟤 봐라 반응이 없어 죽었어. 쟤 봐라 태도가 왜 그래? 불만이 있어? 쟤 왜 그래? 고맙다는 거 지가 다 한 것 같아? 고맙다. 굳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한 절기의 교육들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생색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을 주기 위함이고 우리의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함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시편의 대부분의 찬양 야다 대부분의 감사, 토다 같은 단어입니다. 토다와 야다. 내가 감사한다, 내가 찬양한다. 이것이 똑같은 단어로 써요. 토다와 야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한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죠. 은사, 은혜. 기쁨이라는 단어, 카라 같은 단어들입니다. 큰 의미를 모두가 다 감사라는 의미 속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건 헬라어고 저건 히브리어 속에서 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불평하는 사람은 되지 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도 되라는 의미지만 믿음의 사람 이상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근데 이번에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미리 가서 저는 정말 입국하고 또 출국하는데 VIP 룸을 간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고위식도 아니고 뭐 대단한 스타도 전혀 아닌데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아가지고 갈 때도 VIP 안 놀라시는 거고 우리 이 장로님이 준비를 해두셔갖고 거기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마나 편리한지 조금은 시간 1시간 이상 단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푹신한 소파에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입국 심사 다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2015년 뉴저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 일찍이 식당에서 2명의 소방관이 복장을 하고 아침을 먹으러 들어오셨는데 그 두 사람의 말을 지나다니는 그 종업원이 봤죠. 리즈 우드워드라는 여자 종업원이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어떤 지역에 불이 났었는데 그것을 화재 진압을 위해서 두 사람이 애를 많이 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청소가 끝나고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퇴근하는데 아침 시간에 리즈가 영수증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 많다고.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당신들의 음식 값은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팀이라는 분하고 폴이라는 두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페이스북에 올렸던가 봐요. 이 이야기를 참 아름다운 그 종업원을
만났고,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다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리즈가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다가 보니까 리즈가 자기 집에도 어려워요. 자기 아버지가 반신불수로,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으로 올렸다 내리다 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있다고. 근데 17,000불이 여전히 모자라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소식이 페이스북에 올려오는 순간에 사람들이 이 사람 리즈 우드워드라는 이 여자 종업원에게 돈을 보냈는데 53,000불까지 모였다고. 작은 감사이잖아요. 그런데 큰 감사로, 환난 중에 있었잖아요. 근데 미루지 않았죠. 고맙다고. 나도 힘들어요. 도와줄 여력도 없고 도와줄 조건도 아니지만은 도와준 그것이 엄청난 씨앗이 되고 큰 열매가 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이고,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중요한 한마디 말씀만 하고요. 하나님 항상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라. 그러면서 기도와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하죠. 기도에 힘써라, 깨어있으라.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와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 기도, 감사, 기쁨.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오늘도 모자랄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감사 가지고도 때로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다음 한 주간, 11월, 12월 정말 감사하는 매일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사업장이 복을 받고, 그 회사 직원들이 복을 받고, 그 나라, 그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